샬롬. 2023년 4월 16일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여 새 길이 열립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통 길이란 사람이나 차량 등이 이동 가능한 통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에도 개인의 삶을 살아오며 걸어왔던 길 속에서 그들의 향후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인생길은 그간 살아온 그 경험과 선택, 그리고 그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 또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가보지 않은 자신의 길을 가느라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도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자신의 삶이 나그네의 길이었음을 회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정해진 삶의 스케줄에 의해 살다가 또 해가 지면 돌아갈 곳을 알고 사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백한 대로 나그네 길이라 갈 곳을 모르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금 삶의 현실 속에서 부르신 분이 누구이고 또 우리를 부르실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불안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길에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길찾기, 내비게이션 등으로 어디를 가거나 모르는 길은 반드시 찾을 수가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이용합니다. 즉 내비게이션은 위치 정보와 경로를 통해서 목적지까지 안내를 잘 해줍니다. 특히 내비게이터는 그간 만들어졌던 경로와 반복된 AI가 패턴을 알아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열어가는 19절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그 주일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의 증거에 의하면 이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며 이날의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특히 사내들인의 결정인 듯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내들인의 공회에서는 누구든지 주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란 율법에 준한 70명의 공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대제사장은 공회의장으로 참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가 율법학자, 성직자 등 유대사회를 대표하는 정치, 행정, 종교 기관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결정한 모든 일들은 정책과 법이었으며 특별히 그들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모두 출교시키려 결정하였고 이 출교란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시민권 박탈과 같은 것으로서 유대의 율법이 정하는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배교자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민족 사회에서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로 혹시나 또 들키거나 잡힐 것 같아 두려운 문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숨어있는 그 공간을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마음을 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 주님께서는 문이 열리는 소리도 없이 그들 가운데 서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말할 것 없이 주님은 이미 그들의 내비게이터가 되셔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의 패턴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일단 안심시켜야만 이 혼돈의 시간을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들에게 오신 것은 지금 우리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육체를 지나지 않으셨다고 하며 환영설이나 귀신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당시 부활하신 예수는 어디까지 환상이 아니라 실체 육체를 지니고 그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일상 인사인 샬롬, 즉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려는 의도를 가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출현에 대해서 제자들은 유령으로 생각할 정도로 크게 놀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경기도에서 외곽산을 타고 집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퇴근 시간과 주말 차량이 맞물려서 2시간은 걸리겠다 생각하며 내비를 찍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턴하여 전혀 가보지 않은 새로운 역방향으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따라가다 보니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정체 구간을 상세히 안내하며 시간마다 업그레이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도 드라이브 코스가 얼마나 좋은지 감탄하며 생각보다 30분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새 길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한계의 그런 것을 뛰어넘어 잘 그려진 지도와 경험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길로 우리의 계산과 관계없이 안내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증거는 사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은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며 파송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핍과 결여라는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고통할 때 우리의 영혼은 완성을 향해서 나가도록 도우시는 이 주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맞습니다. 안내란 참가자들이 목적지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그 흔적이 주님을 안다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처음 주님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같이 만나지 못한 도마는 다른 친구들이 한 얘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보고 만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의 길을 안내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도마가 의심이 많은 것 같지만 그만큼 그에게 있어서 철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의심해 본 후 도마는 주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의심은 오히려 그의 신앙에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 같지만 네가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는구나 하고 감탄하셨던 것입니다. 한편은 도마는 그나마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만 복음을 전해듣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29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의 길은 미지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믿는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그 길이 미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믿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을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미지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신앙의 길은 우리 자신에 맞게 각자에게 주어진 내비게이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터라는 대학생 선교회가 지금도 존재합니다만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쪽지에 써놓은 작은 말씀을 매일 외우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논리를 가지고 훈련받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온 용사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쪽지에 적혀져 있지만 말씀을 외워 삶에 적용하는 것은 각자 개인의 삶의 적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상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서로 간증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각자의 신앙의 분량만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또 모두 다 서로 처음 가본 길이지만 그 길이 미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저는 지난날의 삶을 통해 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해졌는지 조금이라도 주님의 향기가 풍겨졌는지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감히 주님의 고난의 흔적조차도 따라갈 수 없는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그동안 무엇을 하며 지내왔을까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신 이유를 재언급하십니다. 31절을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을 사실상 주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해서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무사람들로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미지의 길이 바로 오직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는 삶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새 길의 시작은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 후 첫 만남으로 열린 새로운 주일 속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열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3일 만에 고난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곳은 정말 어디로 가는지 향방을 알지 못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아시기에 먼저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오늘 그 주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각자에게 부활의 삶으로 날마다 시작하도록 우리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두드려 주십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 오직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온전한 내비게이션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표대만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